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인위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아직 남녀가 서로 정식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기 전에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그의 천사,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제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게 태어날 자는 성령으로 이제 태어나는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남자를 알기보다 내가 그런 일이 있을까? 굉장히 쇼크, 충격받았죠. 그런데 그게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올 때 그 이름을 천사가 예고한 대로 스테고지안 그대로 그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가 3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시죠. 인간의 형태를 그대로 다 이제 따르고 삶의 관습도 다 따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30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10분의 1인 3년을 공생애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이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세례부터 시작하듯이 그가 이제 우리와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받은 예수에 강림하여 임하시고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여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그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죠.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을 시험하듯이 마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시험하였는데 예수께서 3번 다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 말씀을 증언할 때 오늘 주님이 취하신 그 말씀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새 하늘과 새 땅,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까지 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찾아서 읽으시고 그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예수가 오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가 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서 여기 이제 쭉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복을 나타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우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 근심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제 심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일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 하면서 거기 1절에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걸 이제 반복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마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자라나기가 연한 순과과 같고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껍데기를 보니까 아무나 내놓을 것이 없고 보여서 매력적인 것이 없으므로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내가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 가운데 오늘 귀신이 떠나가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으로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죠. 인력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우리가 다큐로 봤지만은 사람의 결심과 노력, 의지로는 순교 못합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변질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된 것인데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둘 때 막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죠. 성령.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에요. 바로 그 주의 영이 부활이고 생명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걸 붙잡으시니까 그가 이 사망 가운데 일어나서 부활하게 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러나 살리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자신의 샘플로서 자신이 스승이신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고 그의 첫 번째 제자된 12사도와 120의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에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가 주님께서 사도행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된다고 성령의 권능,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엉터리지 않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본질과는 좀 많이 이탈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신학교가 뭐 어디 있겠어요. 순천에 성구형학교 나오는 게 최고의 학부예요. 응? 초등학교 나왔더니 중학교 나왔더니 제일 많이 나와서 고등학교 나오는 데 있었는데 그분들 성경고등학교라고 이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처음에 성경학교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농번기 때는 뭐 나오고 농한기 때만 나오는 달 성경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성경 조금 배우고 그리고 전도사라고 교회 와서 목회를 했어요. 교회가 많이 개척되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목사가 희귀해가지고 거기 맡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목사가 막 대뜻 쓴 때
구리 화엄사 밑에 있는 거기에 마산면에 교회를 개척하러 갔는데 구리 쪽에 우리 통합적 교회가 18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가 없어. 목사가 딱 3분 계셔. 곧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50대 중반의 목사님 한 분, 그리고 내가 이제 막 30살 됐는 내가 이제 목사로 갔으니, 목사 셋이 18개를 맡아야 하니까 한 사람이 6개씩 맡아야 돼. 다 전도사님들이 뭐 계시고, 뭐, 비어있는 교회도 있고. 또, 제일 어리니까 저보고 이제 시찰에 지방에 서기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맡아가지고 이제 너희다 보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랬다면, 그러면 저보다 더 선배였던 선배님들이 있었던 그 당시는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이 땅에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고대, 우리나라의 시대에. 그분들이 우리가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적게 배웠지만, 성경만 배웠지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 뭐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풍금 막 밟으면 삐삐삐삐 막 소리 나고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그 풍금. 또 반주를 정식 배우지도 않은 분들이 귀동량으로 배우고 몇 번 해보고 연습해갖고는 자꾸 하다 보니까 몸에 배워가지고 반주하고 그러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본것이 체험한 게 있으니까 교회로 나온 거거든. 그게 한국교회가 됐다고.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우리 목회자들 보면요. 우리 통합지교회는요. 목사하고 이제 합격해갖고 신학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이제 시험을 보면 1,500명 중에 한 600~700명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안수받았다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교회 담임 목회자 어디 가려면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다니까. 저 시골 교회 하나 들어가려도요 박사학위가 줄줄이 서갖고 70~80개 이상 들어와요. 도시교회 어디에 조그만 교회라도 비면은요 이력서가 150개 이상 들어온다고. 그것도 어림도 없어. 막 몇 번 점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디그리 학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그걸로 목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안 돼요. 인간의 변화와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세요. 뭐 그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준비인데 이 영혼의 내 안에 하나님과 교통이 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면에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학교의 과정 코스를 밟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이렇게 뭐 통과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신자들도 교회만 나오면 바로 집사예요. 세례 받는 그날부터 집사예요 보통.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권사, 조금 있으면 장로야. 목사도 그러고 장로들도. 머리는 커졌고 사회적 직위는 생겼고 학위도 다 있어서 폼은 그럴듯한데 내면의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 텅 비어 있고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나도 이길 힘이 없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할 능력이 없어. 마귀의 시험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는데 이게 마귀의 시험을 구분을 못해. 예를 들어 잘못해서 성령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를 깨닫지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았을 때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셔. 책망하시면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는데 어떤 애 막 분이 나고 감정이 생기는 거야. 악령이 그 속에 지금 들어있어. 그러니까 자기 지금 그 더러운 악한 영이 지금 역사에서 죄를 짓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니 이거 잘못됐다 빨리 쫓아내라 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지금 말씀하셔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내 의지를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내 안에서 쫓아내려고 내가 강하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막 쫓아내야 하고 밀어내야지 이게 귀신이 떠나갈 건데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게 악한 영이 지금 들어왔고 지금 자기를 하여금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넘어지게 하고 미혹받게 하고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책망할 때 하나님 성령을 책망할 때 자기인 줄 알고 그게 자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자기인 줄 알고 내가 딱 끌어안아요. 감정으로 끌어안아. 나를 보고 싫어라고 한다. 미워라고 한다. 나 기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는 귀신을 딱 껴안고는 말이죠. 귀신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허자한 대로, 귀신이 허자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나중에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가운데 완전히 사람이 이제 혼돈해지고 이상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성과 영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너무 약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나갈 수 있을 만큼 행동에 나아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자기 무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간과되어 있으니까 껍데기는 교인이고 껍데기는 신앙을 가진 직분자고 껍데기는 오늘 우리가 성직자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괜히 잘 믿는 사람을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낭망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런데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로 보겠느냐 그러면서 괜히 했겠어요? 주님이 믿음 좋고 잘 믿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지금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믿는데 그날에 믿음 있는 자로 보겠느냐 왜 그렇겠어요? 주님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 받지요.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길가와 가시와 자갈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즉시 까먹어버리고 토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진액을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빈약한 상태에 되어 있지 않은가 늘 점검해서 내 안에 있는 돌멩이를 가시와 엉겅퀴를 내 안에 있는 딱대 그대에 있는 심령을 계속 하나님 말씀의 보습 쟁규로 갈아가지고 그 마음의 심령이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 모든 말씀에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이 그 말씀을 받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해서 열매를 맺도록 영혼의 자기관리를 늘 부지런한 농부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 신앙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게 선행돼야 돼요. 이게 신앙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돼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흑암의 세계,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할 때 빛이 형성되어 가지고 오늘 이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치도록 되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천지창조라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낼 때 우리의 마음밭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성령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믿음에 서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오늘 세상을 쫓아가는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밭이 내 생활의 습관이 내 자신의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이기적인 이 생각들이 문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파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사도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 세상과 내 육체 몸뚱이가 딱 육체와 세상과 마귀가 하나가 돼가지고 범죄하니까 이 세상 이 환경이야, 컨텍스트와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이, 내 안에 죄성이 딱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스포크가 일하고 죄를 짓게 만드니까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 기 안 죽으려고 스스로 자신을 똑똑한 것을 여기고 자신이 잘나고 똑똑한 것까지 늘 당당하게 자존심을 갖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느라 겸손한 것 같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웃고 우리가 비유도 맞추고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은근히 못난 사람이 잘나지 않다.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내 고집대 내 생각대로 해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나의 아집, 나의 고집들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내 한 대로 한다. 그래요. 사람의 말로 들어.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라고 말이죠. 예배자 드리라고 그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라고 제자 훈련도 받으라고 새벽에도 기도해라고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을 좀 대언하는 거단 말이죠. 내가 지금 내가 뭐 필요해서 내가 좋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인데요.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나의 할 일이 있고 내 행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언제까지 안 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 육체가 죽을 때까지? 인생은 항상 바쁘게 돼갖고 있고 쪼들리게 돼갖고 있고요. 항상 힘들게 돼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건이 나아져서 기도하고 여건이 나와서 제자 훈련 받아야겠고 그때 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요. 평생 안 와. 그런 날이 안 옵니다. 어느 때 오느냐? 진짜 죽을 때가 되고 다급해가지고 이제 살 길이 없을 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갖다가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답이 없을 때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화들짝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아요? 너무 늦죠. 그러니까 그런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을 자신이라고 굳게 붙들고 있는 이 나라고 형성되어 있는 내 자신이 진정한 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신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하고 무장해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래서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기 자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죽는 게 자랑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죽을 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나를 살립니다.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내 인격, 죽어있는 파탄 나에 있는 내 인격을 살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절대 안 바꿔지잖아요. 그죠? 절대 안 바꿔져. 인간의 성품, 인간의 그 고집, 인간의 그것은 안 바꿔져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기질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만이 바꿀 수 있어요. 성령만이 인간의 육체를 이기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육체의 소욕, 기질, 그 욕망, 그걸 거스리고 대적하고 우리 안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형성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은혜로 무장 안 하면은 금방 뭐가 나오냐. 육체의 소욕인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버럭버럭 성질 내고 얼굴이 불구죽죽해져가지고 화장을 해갖고 불구죽죽한 게 아니라 말이야. 설기를 내가지고 얼굴이 불구죽죽해가지고 그렇게 예쁜 목소리가 그냥 화가 나고 굳어가지고 이상한 쇠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순해져요. 겸손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목소리도 맑고 아름다워지고, 눈동자도 맑아져. 화장 안 하고 수술 안 해도 맑아져. 맑아져. 그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보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화장법으로 화장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심령이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잘 단장한 것이 아니라 속은 하나도 변화도 안 됐는데 여기만 막 그냥 우리가 화장을 했고 2시간 동안 그려봐요. 눈썹이 반드시 그려지며 화장을 해봐 이게 변장은 변장술이 말이죠. 이게 이상하게 잘못 변장이 돼가지고 그게 진짜 화장법이야.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함까지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단장을 금과 은과 따은 머리로 하는 외모를 하지 말고 심령에 숨어있는 속사람을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그랬죠. 성령으로 변화되면 내면이 바꿔지면 외면적 형태가 바꿔져요. 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람을 자살하게 하는 그 귀신들을 봤는데요.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예쁜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이요. 완전히 마귀 형상으로 뒤바뀐 걸 봤어요. 얼굴까지 바뀌어. 실제로 바뀌더라고. 그 순간. 확 뒤틀려가지고요. 내가 보기가 썸 뜯어가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잡아서 심장을 뒤틀려가 죽이려고 그러는 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지옥에 지금서 튀어나온 것까지 그 형태가 바뀌어요. 그게 바뀌어요. 무수하게 봤어요. 정반대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운영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샜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는 먹어가고 껍데기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낡아지지만 이 심령의 속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향기도 또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서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이 단지 그냥 이런 이제 그 속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세요. 부활체를 주신다 이 말이야. 부활의 몸, 그 영의 몸이야. 뭐 불에 타지거나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 영적인 신령한 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부활하여서 승천함까지 똑같이 우리를 병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만드신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해지기까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주어진 시간들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기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항상 자리매김을 해야 돼.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파장인 영향력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도록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따라서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내가 새벽에 아침에 딱 기도를 합니다. 새벽 일찍 나온 목양실로 올라가가지고 안내로 오고 그냥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주일날 나오시게 하고 그럴 때도 있고 시간이 조금 또 나름 내려와가지고 내가 기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은 특히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할지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빨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빨리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은혜 받고는 마귀가 가만히 기다려도 와서 새들이 즉시 와서 먹이를 먹어버렸듯이 하나님 말씀 빼앗을 사단의 역사할 수가 있거든. 성도들이 은혜 금방 받고 이상한 말 듣고는 말이야 분이 나가지고 그냥 예배 오후 예배도 안 들어 가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대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때 순간 담을 따를지 모르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러면서 자꾸 이거 기도 와서 기도할 것인데 성들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상황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 집에는 아기가 셋 있다, 넷 있다, 집안이 어떠하다, 돌봐야 할 것이 있고 누가 있다. 모르는 게 아니야.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더 바쁘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뭐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 왜냐면 영이 죽으면 다 죽어버린대요.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영을 살려야 돼. 영이 살면 어떻게 되냐? 육은 따라오게 되었고 있어요. 그 영이 돌아오니까 12살 먹은 그 백부장 야율의 그 회당장 야율의 딸이 살아서 일어나지 않아요. 영이 돌아와 그래서 성경. 영이 살면 다 사는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죽으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때로는 막 압박감이 크지만은 그럴수록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려놓고 내 영혼이 살 길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성과 영력을 축적해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영성과 영력의 힘으로 공부해야 돼.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95%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고 5%만 공부해라 그랬어요. 5%. 그래도 얼마든지 학교에서 장학생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그냥 재미로 공을 쳐야지. 그게 막 죽기 하면서 하기로 공 차갖고 그러면 되겠어요? 공차는 아이들이 놀면서 공차는 재미처럼 공부하는 것도 재미로 재미있게 탐구의 기쁨과 알아가는 그런 재미를 갖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 아니면은 막 죽는다.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난 자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부가 진정한 공부가 아니야. 학습하는 학문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영역이 딱 갖춰져 있고 위로부터 이 수직적인 관계가 형통하면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공부라는 것이 이런 공부라는 일반 땅에 있는 공부는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런 것인데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다. 95% 내가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5%는 기도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다고. 그 인본주의 사고방식.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향해 앞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준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서 그렇게 균형 잡힌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게 나가면 처음에는 사람들보다 뒤떨어진 것 같아. 사람의 생각과 노력과 방법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앞서간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마라톤에 처음부터 1등으로 달리는 사람 끝까지 1등 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달리에서 다른 말 할 때도 그 올림픽에 달린 사람을 자세히 보기도 했는데요. 처음부터 달려갖고 된 사람 없더라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이랑 또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기에 우승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앞에 간 사람은 절대 우승 못 하더라고. 뒤에서 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스퍼트를 낸 그 사람이 꼭 우승을 하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하다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깨어난 방법 속에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한 번은 얻어.
그러나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해가지고 너무 막 서두르다가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법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성령의 보조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늦은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웃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반드시 그를 세워서 승리하게 하고 자손 대대 하나님이 그의 승리를 보장해서 축복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들에게 지금 우선에 자존심 지켜가지고 체면 지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영을 후회하지 않을 크게 목표를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을 보여서 다 길을 인도하셨고 그 믿음의 길을 따르던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죠. 거룩한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일이 급하게 성공하지 못해 안달하며 크게 일어나지 못해 난리인가? 사람이 그의 동료들과 맞춰 나가지 못하면 아마도 그가 다른 북소리를 따름이리라. 아무리 멀고 아무리 작아도 자기 음악 소리에 맞춰 걸어가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100배로 놀라운 은총 가운데로 축복하시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